할렐루야. 3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락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10사람들이 사울을 돕죠. 다윗이 여기에 숨었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군사를 이끌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한밤중이 되자 사울은 진을 치고 누워 잠을 잡니다. 사울이 제일 가운데에 누워 자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3,000명의 군사들이 잠을 잡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보초병도 없고 어쩌면 보초병을 세웠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보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이를 뚫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 곁에까지 나아갑니다.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만 잘랐었죠. 오늘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자신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또한 죄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나발의 사건에서 다윗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다윗은 바로 앞전의 사건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결국 악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나발의 사건에서 배웠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내가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나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요,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내 삶 깊숙이 들어와 박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삶으로 경험하고 어떤 내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질 않고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그 교훈. 악인은 내 손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 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괜히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배운 교훈, 삶으로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지식들을 잘 간직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앞전의 사건, 나발의 사건에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도 범죄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처럼 삶으로 배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경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